네, 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제 어린이 주일 이번 연휴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어버이날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찾은 성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도 있고 또 오랜만에 퇴원해서 또 오랜만에 나온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찬양의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목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이걸로 끝낸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복되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피해야 할 사람,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때로는 그 만남이 나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나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는 또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역하며 살았던,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또 인간적인 의지로 살았던 사울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또 저번에도 나눈 것처럼요, 이런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그 길어진 전쟁 가운데 어느 가정은 세워지는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은 망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한 역사 가운데 주인공처럼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주인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끝까지 쓰임 받는 주인공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부모 만난 것처럼 좋은 친구들,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스승, 특별히 좋은 목회자 만나는 우리 자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피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피할 사람은 누구냐? 무능한 자를 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보셋에게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군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문제로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결별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왕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봐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요, 나를 떠났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지에 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의 심정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오늘 성경 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자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자신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나누었던, 그리고 나의 정치적인 기반이었던 아브넬 장군이 죽고 나니 이스보셋 왕은 손에 맥이 풀려 버렸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스보셋 가운데 닥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이스보셋과 같은 삶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 내려올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손에 맥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손에 맥이 빠지는 상황일지라도 오늘 이스보셋처럼 무능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조차도 돌보지 아니하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저 낮잠을 자고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능한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무능한 지도자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놀람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무능한 자를 피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무능한 자, 이 자칫 잘못하면 정치 이야기로 오해할 수 있는데 죄송한데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무능한 자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손에 맥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은 무능한 자예요. 모든 것을 몰라라 하면서 낮잠이나 자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무능한 부모 만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손에 맥이 빠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부모라면 이겨내야죠.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회복해야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 손에 맥이 빠져서 무엇 하나 잡을 수 없는, 있는 힘이 없을지라도 부모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지도자인 이스보셋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다 보니까, 낙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권세가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요, 이 말씀 가운데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상 못한 그런 충격적인 소식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고백 가운데 이스보셋과 같은 무능한 자를 만났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스보셋과 같은 손에 맥이 빠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는 다시 한번 일어났고, 우리 부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였다라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나온 고백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손에 맥이 빠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태어날 때는 채색 옷을 입을 만큼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며 그 꿈을 나누다 보니까 안 그래도 미움받았는데 그 꿈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기받은 요셉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어갔다가 형제들에게 잡혀서 옷을 찢김을 당하고 웅덩이에 빠침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 어린 아이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나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어요. 아마 목청껏 소리쳤을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그 형들이 들은 채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웅덩이에서 다행히 올려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일이 생기고 말아요.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아요. 노예로 열심히 성실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씌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요셉에게 펼쳐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비보셋 같은 사람이라면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왕이었다면, 이스보셋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손에 맥이 빠지는 그 일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도 몇 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요셉에게 닥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기근 가운데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부모들이요, 그러한 삶 살아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손에 맥이 빠지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위기가 와서 우리의 손에 맥이 빠지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무능하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낮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부모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또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의 삶 가운데 손에 맥이 빠지는 일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그런 일이 생기든가요? 안 생기든가요? 생겨요. 피해가고 싶은데도 그런 일에 때로는 대면할 때가 있어요. 피해가고 싶은데도 웅덩이에 풍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피해가고 싶은데도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가기도 하고 갇히기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라기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그런 인생의 웅덩이 앞에서, 위급한 소식 앞에서 손에 맥이 빠져서 포기하고 낮잠을 자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생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꿈을 꾸며 꿈을 이루는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능한 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를 만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요, 이 이스보셋이 왜 무능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다못해 왕이라면 뭐라도 해야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은 이스보셋의 그 상황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려가다라는 표현과 잠들다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침체를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침체는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스보셋은 군 지휘관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스보셋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잠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있죠. 눈물 흘릴 때가 있죠. 분할 때도 있죠. 애통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맥을 놓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낮잠 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할 때일 줄 아는 부모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는 힘든 일이 있었지. 우리 부모는 내가 봐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환난이 있었지. 우리 부모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지. 그런데 우리 부모는 자지 않았어.
우리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어. 우리 부모는 끝까지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겨냈어. 나도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하는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무지한 자를 만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군대 지휘관인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로 소개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호수아 9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쫓겨나다가 베냐민 지파에 그냥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베냐민 지파에 살다가 오늘은 베냐민 지파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방 족속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 출신이 그 나라의 군 지휘관이 됐다는 것은요, 적어도 뭔지 모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하나와 레갑은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왕을 지키는, 그리고 그 왕의 침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받았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이 부족했느냐? 무지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무지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바하나와 레갑이 다윗 앞에 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가지고 다윗 앞에 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궁의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이 적장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들의 입술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고백은 나왔지만 그들의 심정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끔 속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속느냐? 저 같은 목회자는요, 늘 예배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늘 예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빡 속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런 저와 같은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한 자. 결국 그 무지한 자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만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무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됐으면 좋겠어요. 바하나와 레갑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힘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편을 유지하려고 무지하게 살지 마시고, 바라기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만나야 할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냐? 무사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무사하다라는 뜻은요, 사심이 없다, 악의가 없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무사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사한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는요, 다윗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심이 없고 악의가 없고 간사함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나가냐? 자신의 정적이었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광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했던, 나를 적국에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살게 만들었던 그 사울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적장인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애통해요. 또한 아브넬의 죽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장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이 죽었을 때도 사울은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이스보셋 이스라엘의 왕이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곳에 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에 놓인 다윗은 이스보셋 죽음 앞에서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하며 눈물 흘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삶의 중요한 목적을요, 원수 갚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에게 힘이 생길 때도 원수 갚는 데 그 힘을 쓰지 않고, 자기의 원수가 아픔을 당하는데도 죽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요. 우리 부모가 이런 다윗과 같은 부모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냥 내 원수 갚는 거, 내 감정 갚는 거, 내 감정 표출하는 거, 그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면 그것을 누르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무사한 자의 모습이 우리 부모의 모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살면서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해 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 비록 그분들의 자녀가 아니지만 나의 자녀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모도 그런 부모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자녀들의 아픔 가운데 엄마 아빠는 더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아픔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서 우리 부모의 말 한마디로 위로받고 우리 부모의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이렇게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특별한 사람이 오늘 4절에 나옵니다. 문맥에 맞지 아니하는 내용이 4절 딱 한 절 나와요. 그 사람은 누구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일 가운데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놓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수 없는 자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지만 여러 가지 핸디캡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내 자녀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에 나온 이 무비보셋은요, 이제 사무엘하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사람은 집중하지 않아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비보셋을 왕의 다윗의 그 식탁에 불러들여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세상은 우리 자녀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모인 나조차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무비보셋과 같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무비보셋과 같은 자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상에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뭐 잘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특별히 아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비보셋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회복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자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